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주간입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고난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정말 그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수목금 이렇게 3일 동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일 동안 월화수목금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5일을 모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날마다 오셔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찬양 인도라는 우리 교육자들도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하다 보면요. 목이 아프기도 하고 몸살기가 오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계속 예배를 쫓아다니다가 한 3일쯤 지나면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코피를 흘리는데 그만큼 이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 1년에 한 번뿐인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육신의 피곤함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구 말씀도 드리겠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고난이 임한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비책을 세우죠. 도망을 간다거나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것을 피해 가려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에 동참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동참하실 때 어떻게 동참하시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느냐?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3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에 이 마가가 예수님의 그때 그 상황에 그 시각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깊은 번뇌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한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이 심연에 있는 이 고민들이 예수님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압박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아무런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뭐 신이시니까 아프지도 않으시고 어렵지도 않으시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찌 보면 신적인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셔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다시 말해서 심히 깊은 고민에 빠지시며 마음이 아파하시며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십자가 앞에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야, 잠자지 말고 보초서 이겁니까? 아니요.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늘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왜? 십자가 앞이니까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로 십자가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홀로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주님,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기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죽음과 단절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수치스럽고 또는 조롱을 받아야 하고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해결하셔야 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셔야 하는 그 저주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단절인 그 지옥을 맛보셔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때를,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굉장히 지기 힘든 것입니다. 지기 싫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이건 내 십자가야. 나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직장이 나의 십자가야.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내게 십자가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임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인생의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자녀들이나 또는 내 인생에 대한 미래 계획들이 어디에 포개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의 꿈과 계획과 우리의 비전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함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하고요, 내 꿈을 접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나는 이런 삶을 누리기 원하고, 내 꿈과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는 이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기도는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신을 믿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시죠? 1000배, 2000배 라마단 기도,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보다 그들의 기도의 열심이 더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과 이방인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이 다름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자꾸 뭐 달라고, 뭐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내 몸이 아픈데요, 이 몸이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길 좀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도하시면요, 이방인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자녀들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면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14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꼭 베드로를 찝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무라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느냐고. 왜 깨어있지 못했냐고 그들을 혼내시는 거죠. 제자들은 왜 자고 있었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유월절 만찬을 했고요. 배도 부르고요. 이 시간 저녁 시간이니까 잠이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왔으니까 피곤할 거고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지만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죠. 피곤하니까. 근데 하지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을 거고 예수님 잡혀가셔서 공회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당하실 거고 빌라도 앞에 서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거고 채찍질 당하시고 나쁜 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들이 이제 하루 안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고 있습니까? 피곤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으면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아니 너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엇나가 버리는 거죠. 요즘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때요? 제자들 또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동일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근데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또 오셨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제는 때가 왔도다. 어떤 때가 온 겁니까?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누구의 손에 팔려요?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로 동력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모두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영적인 슬럼프가 올까? 왜 시험에 들까?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사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못해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어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시험에 들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또 시험에 들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십니까? 한 절반만 즐거우시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오늘 예배 가고 싶어. 오늘 예배 가고 싶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이 예배의 기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시니까 예배에 참여했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혼나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근데 제가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서울에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날마다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새벽기도 부모님이 가자고 깨우시면요, 죽은 척 했습니다. 자는 척 하는 거예요. 다 깨어 있는데 못 드는 척 하는 겁니다. 안 가고 싶은 거죠. 계속 꾸물거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 되면 가셔야 되니까. 그러다 일어나면 뭐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서 또 새벽기도에 졸다 오는 거죠.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날마다 제가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는 거, 아무도 안 깨워줘요. 그냥 알람만 듣고 가서 새벽기도하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물론 먹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치킨, 피자, 홈런볼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못 먹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가장 하고 싶었냐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예배. 그래서 휴가 나가면요, 다른 일정이 없어요.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건 낮에 만나는 거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그렇게 충만해져서 또 군대로 들어가는 일이 저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예배를 드려?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아유, 고난 주간에 왜 5일이나 또 기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5일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헌신이 즐거우세요? 교회 청소하러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붕어빵 전도하시는 것이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요,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올바르다면 단 한 가지는 가능해요. 왜? 모두 다 죄인이니까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왜? 바벨탑을 지을 때 보셨잖아요.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하늘에 닿는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일에는 대동단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미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웃들과 친목을 도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요.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너희들 깨어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아래 쓰임받고 싶고,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싶고, 그것이 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선한 소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왜 되지 않는 겁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요.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요. 계산들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려고 해요. 뭐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금식하는 분들 계실 거고, 미디어를 절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저는 이것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찬양이 준비되어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와 또 나의 욕심과 나의 꿈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